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자, 우리 인생길, 우리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길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경험하지 않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미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1시간 후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가 안내해 줍니까?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해 주잖아요. 옛날엔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교구 목사 하면서 신방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교회 맨 처음에 갔더니 삐삐를 하나 주더라고요. 삐삐. 그 삐삐도 이제 전임자가 쓰던 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여름춤에다 딱 끼고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구역장님들이 이제 가까운 데는 구역장님들이 집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신방을 이렇게 대신방을 가게 되면은 구역장님이 잘 인도해 가셔요. 근데 제가 외곽구역이 있었어요. 외곽교구인데 안산, 김포, 부평, 인천 뭐 이런 데예요. 수원. 이 교구가 외곽교구라 그러는데 이 교구를 저에게 맡겨가지고 다른 교구들도 있고요. 거기 가면은 이제 구역장 권사님들이 연세가 60 되시거나 뭐 이렇게 되신 분들 가면 이제 잘 모릅니다. 길을 잘 몰라요. 그러면 찾아가야 되는, 전화를 걸고 이제 물어보면 뭐 어디로 와서 어디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지금은 못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 머리가 발달해 있었어요. 요새는 안 쓰잖아요, 이런 머리를. 그래가지고 물어서 찾고 가다 또 내려서 걸어가다가 묻고 뭐 수포에서 묻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가서 하여튼 인천 쪽이나 이런 데 먼 데로 신방 가면은 아침에 일찍 떠나가지고 집에 오면 저녁에 8시 9시 되는데 4집 신방 4집 시간 다 가고, 가까운 동네 하면 한 8집 정도 하루에 신방하면은 한 6시에 끝나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자실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거의 매일 나가서 이제 신방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디 신방 가면 탁 우리 목사님 툭툭툭 쫙 치고 가면 그 앞에까지 쫙 데려다 주잖아요. 또 이제 어느 정도 내려도 핸드폰 딱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그 내비게이션 보고 쫙쫙 걸어가가지고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쫙 가다 보면은 거기 딱 나오더라고요, 앞에가. 그 모르는 길 갈 때는 하여튼 여행 갈 때도 저희 집사람하고 하는 일이, 제가 한국 지도를 큰 걸 사가지고, 지금도 그렇긴 그렇습니다만은 다 거기다가 이제 해서 가는 길을 쳐갖고 이제 갈림길 나오는 데다가 색펜으로 다 칠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옆에서 이제 어디네 우회전, 그럼 이제 그거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때 잘못 들어간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봤더니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라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내비게이션이 막 나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만 차에다 장착할 때였어요. 내비게이션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게 다 있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위성에서 찍어가지고 뭐 다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 문과생은 그런 걸 잘 몰라요. 문과생은 너무 신기해. 저는 지금도 텔레비전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핸드폰에 사진 찍어서 오는, 금방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난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이렇게 상상했지? 알 수가 없어. 야, 우리 문과생은 진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없구나. 목사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요새는 내비게이션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다 미지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인생의 일들이 닥쳐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우회전하세요, 300m 우회전하세요, 쭉 가다 보면 속도를 줄이세요. 그럼 속도를 줘야 되고 카메라 나오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이 미지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과 축복의 장소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네 알아서 가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살 때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도 많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가는 사람, 자기가 알아서 가는 사람. 그러면 낭떠러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애기처럼, 애기가 잘 걸음만 못해도 엄마가 옆에서 딱 잡아주면 엄마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잖아요. 띠뚱띠뚱 가더라도 하나님 손잡고 이 험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좀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오늘 말씀이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다가 드디어 11개월 만에, 여기서 거의 1년을 머물렀어요. 11개월 5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1개월 5일 동안 머물렀다가 보니까 그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구름을 따라서 11개월 5일 만에 이제 움직이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왔어요? 첫째 해 첫째 달 15일에 나왔습니다. 15일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던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뿌얘지네.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무르게 돼요. 11개월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모세오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읽지 말고 연결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연결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시내산이죠. 레위기 전체에 다 말씀 받을 때도 시내산에. 오늘 읽은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다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 읽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렇게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길을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가시적인 형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가다가 쓰면은 쓰고 구름이 움직이면은 갔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 5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받았죠. 그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11개월 5일 동안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진을 치고 있었는데 보니까 구름이 갑자기 탁 떠오르더니 구름이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 따라오라 그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보면 나머지 말씀이 다 그 천막 걷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내용 아닙니까? 성막도 걷고 자기들 천막도 걷고 그래서 진영별로 다 대열을 이뤄가지고 행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광야길은 길이 없죠. 다른 길은 가면은 앞에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지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새 막 뭐 유럽 여행 가고 막 그럴 때 패키지로 안 가고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자기들이. 근데 몇 달 준비를 하더라고. 준비를 해가지고 앞서 갔다 온 애들이 다 해놓은 걸 다 해서
어디 가면 공항에서 내려 택시 타고 어느 가서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자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느 기차 타고 이게 다 먼저 간 사람들이 다 해놨죠. 그래서 그걸 다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쫙 도는 거예요. 그걸 또 자기 걸 남겨놓으면은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여행을 가니까 우리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 같은 사람이 가면은 패키지로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 아침에 깨우면 일어나야 되고 그 가는 관광지 몇 군데 갔다가 오는 거 밖에 없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부럽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 뭔 얘기하다 이 얘기 갑자기 나왔어요 지금. 예? 예. 뭔 얘기하다 나왔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다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하다 보면 까먹어. 내가 요새 나이가 먹어가지고 까먹어요. 자, 그러니까 이 광야길 갈 때 하여튼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광야길 돌아왔어요. 자,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길 하다 그랬구나. 광야길. 광야길은 길이 없다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했어요. 광야는 그게 되지가 않는 곳이죠. 왜냐하면 앞에 사람이 갔어요. 여기 길 있네. 그래 지도를 그려놓으면 모래바람 한번 확 불면 어떻게 돼요? 싹 덮어져가지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갈 때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갈 때는 나침판을 가지고 가라 하는 그 여행객들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광야엔 길이 없어요. 네? 나침판 안내가 있어야 돼. 여기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하여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는데 길을 알지 못해요. 그거 어떻게 가야 돼? 길을 모르니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그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어디에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 예? 그래서 이 가시적인 구름을 통해서 이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 수경을 하고 한 달 동안 있으면 한 달 멈추는 거예요. 또 움직이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도 구름 따라 계속 가는 거죠. 그 구름이 누가 인도하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는 적어도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는 여기를 지나서 이제 바란 광야로 가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다 성경을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까지는 다 구름이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 따라 가면 돼요. 하나님 계속 가시적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지금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요새는 구름이 없잖아요. 불도 없고 불기둥도 없고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을까요? 요새 구름과 불은 이제 신약시대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님은 보이지는 않아요. 내 마음속에 계신데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장모야 얘 내일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누가 그래 그거는? 점쟁이가 그러잖아. 점쟁이. 야 그런 말 누가 못하냐. 나도 동쪽이면 저쪽으로 가는데 에? 서쪽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다양한 인생길을 다 인도해 주시죠. 지혜도 주시고 다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갔더니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거인이야. 엄청나게 강한 이 키도 큰 이런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메뚜기 새끼입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대장이 됐어요. 자기들 메뚜기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길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그냥 올라갔으면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런데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제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딱 보니까 안악자손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 아니라 여기 가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이 잘못됐다. 신뢰를 하지 않고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길로 가자. 거기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대노라시고, 여기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여기 어른들,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어른들이에요. 그 어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명기까지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어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올 때는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야. 거기 안악자손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안악자손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고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나머지가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사람들 얘기를 다 듣고 돌아가자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대노를 하셔서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나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우리 민수기를 쭉 새벽 예배 때 공부해 왔는데 이제 결국 죽고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이미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다니다가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 이제 자녀 세대죠.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에, 엄마 아버지 세대의 그 실수를 보면서 40년 광야 때 정확히 38년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힘들어도 따라갔죠. 힘드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다 가가지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안악자손들이 지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 막 좁은 길이고 흡잡한 길이고 사망이 음침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순종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당장은 막 안악자손이 있는 것 같아도 아멘으로 믿고 주님 따라가면은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제 수요일 날 다윗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을 때도 있고 불신앙한 적도 몇 번 나옵니다, 다윗.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한두 번의 실수로 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성경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 두세 번 실수했지만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은 정말 우리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았어요. 뭔 일 하나, 조그만 일이든지 그게 큰 일이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다윗은 어떤 새로운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할 때에는 자기 경험과 지식에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성전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해요. 우리 다윗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다윗이 항상 가서 하나님 뜻을 묻는 걸 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늙어서 그 이런 것을 간증한 시편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에요. 이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그건 목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양을 인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렇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하죠? 양들은 자기 멋대로 가는 양은 없습니다. 양들은 자기 스스로는 어디 가야 풀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항상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목자를 쳐다보고 있지. 그 목자가 지팡이로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목자가 어디로 데려가요? 일이 있는 대로 데려갈까요? 곰이 있는 대로 데려갈까요? 목자가? 선한 목자를 항상 어디로 데려가요? 오늘 뭐라, 푸른 초장, 그 연한 풀들이 있는, 맛있는 풀들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고, 또 밥 먹으면 어디 가서 먹어요? 물 먹어야 되잖아요. 잔잔한 물가로 신선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에 가.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들이 말이죠, 가면서 저 목자가 우리를 낭떠러지로 데려가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하는 양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목자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인생에서 그것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적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안악자손이 있을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볼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럼 우리가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왔는데 보니까 내 인생이 갑자기 꼬이는 것 같고,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온 것 같고, 안악자손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뭐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었는데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가시면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그 골짜기를 싹 지나가니까 뭐가 나와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잠깐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왜 글로 하나님이 가시느냐? 거기 가장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글로 가시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고 불신하지 않았으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렸을 텐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었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의 상태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에녹. 그 에녹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 제가 교보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사가지고 지금 일체 챕터 1을 읽고 올라왔는데, 예일대학의 그 유명한 철학가 교수입니다 지금.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영혼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구나. 그러고 이 사람은 뭐라 그러나 그러고 내가 지금 읽고 있어요. 영혼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겠죠. 자, 창세기 5장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온 에녹인데, 에녹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그는 그냥 이렇게 들려 올라갔는가? 그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돼요. 별게 없어요. 창세기 5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늦게 애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여기 강조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 뭐예요?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손잡고
거기 상징적인 말로 3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애 낳고 이렇게 살고 농사 짓고 살면서 매일매일 자기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위대한 신앙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순교자도 위대한 신앙이지만 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긴 조금 더 설명을 해놨죠. 옮겨지기 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에녹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기뻐하셔.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랬잖아. 가장 합한 자.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몇 살 더 살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대한 신앙이 뭐냐?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함을 구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아내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셨다래요. 아내 품에. 우리도 이제 내가 먼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는 못 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내 품에 안겨서 이제 돌아가셨다래.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집은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이 읽으셔요. 근데 저는 읽어본 적은 없는데 책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을 했다릅니다. 감동적인 말에서 제가 써왔어요. 조그맣게 제가 써왔는데,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어. 이 말을 하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오늘 설교가 딱 맞잖아요.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께 평생 동안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평생 동안 좋으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동행하면서 사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합선교회를 창립한 신학자의 목사인 이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인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분을 더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건 안 하겠어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데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로 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여의사를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보고 감소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손 내밀 때 주여 이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고 나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